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의 제목은 2017년도 큰빛광성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붙잡고 큰빛광성교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권적으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흥분되고 가장 신이 났습니까?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은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때는 직장 생활을 내려놓고 40이 넘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쳐서 합격했을 때입니다. 제가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내려놓고 신학대학원의 시험을 봐서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요. 근데 이제는 제 아들이 신학대학원에 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고 감사드릴 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지금도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지 다시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격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냐는 겁니다. 지금도 기쁘냐는 겁니다. 지금도 행복하냐는 겁니다. 지금도 평강이 넘쳐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물어보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맛봤던 순간이었지만 지금은 별다른 열정 없이 비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정말이지 오늘날에는 비전을 향해서 열정을 품고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 곁에 가면 나도 모르게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비전 있는 사람 곁에 가면 나도 비전이 생긴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정 있는 사람 곁에 가면 열정이 생깁니다. 비전 있는 사람 곁에 가면 비전이 생깁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열정, 결코 변치 않는 비전을 품고 계신 분 과연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실 뿐더러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크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란 열정이 한풀 꺾인 상태를 말하죠. 상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분명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의 쓴잔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싸늘하게 식어버린 열정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식어버린 그 열정조차도 다시금 뜨겁게 지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전지전능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꺼져가는 심지란 옛날에 있었던 열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퇴색하고 빛이 바랜 상태를 말합니다. 젊었을 때 지녔던 열정이 어느덧 다 식어버리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곧 사그라질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리 한없이 힘없이 꺼져가는 그런 열매라 할지라도, 열정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불을 지펴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7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다윗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칭받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가 무엇을 잘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분명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61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는 중에 나타났던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도망치는 중에 그에게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구나.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구나.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것을 선포한 시가 바로 시편 42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왕위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후회하면서도 그 자리를 사모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왕권을 찾기에 갈급하고 찬란했던 유다의 왕국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오로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서 갈급하다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갈급하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헐떡거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헐떡헐떡거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슴이라는 동물은 몸이 뜨거운 짐승이라서 다른 짐승보다 물을 더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몸이 좀 뜨거워요. 여러분들 제 얼굴을 보면 제 얼굴이 항상 이렇게 불그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을 많이 마십니다. 물을 마시다 보니까 건강에도 좋대요. 제가 하루에 물을 2000리터는 마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는 계속 틈마다 물을 마셔요. 근데 물을 마시다 보면 진정 몸과 마음이 회복됨을 느끼게 됩니다. 사슴이 바로 그런 동물이었어요. 사슴은 시도 때도 없이 물을 마셨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극심한 갈등을 느끼는 동물이 바로 사슴이었어요.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왕의 보좌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을까요? 2절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되 진정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닙니다. 헐떡헐떡거리면서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사모한다, 사랑한다 이 말은 같은 말이죠. 사모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100%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듣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의 일생에 있어서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인생의 최대의 가치, 최대의 보람으로 삼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모한다면 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진정 사랑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일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경하면서 자기 자신은 온전히 낮추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3절에서 흘리는 다윗의 눈물, 과연 어떤 눈물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멋진 표현입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 표현처럼 우리가 정말로 눈물 가운데 살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눈물은 왕권을 빼앗긴 데 대한 눈물이 아닙니다. 정든 고향 산처를 다 버리고 객지에서 서름받는 나그네의 서름을 신세 타령하는 그런 슬픔의 눈물도 아닙니다. 다윗이 흘리는 눈물의 사연,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좀 내놓아라. 하나님 좀 보여줘라. 그러면 나도 하나님 믿겠다. 바로 이런 말들 때문에 그는 심히 괴롭고 슬픈 마음으로 애절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놓으라는, 이 얼마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까? 3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진정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짓밟히고 사는 걸 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원수들이 조롱하면서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천대받는 것은 상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조롱하는 원수들 때문에 지금 속이 무척 상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눈물은 배고파서 흘리는 눈물보다도, 버림받아 슬퍼하는 눈물보다도 한천 높은 눈물인 것이죠.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것 슬픈 일이요, 마음 상하는 일입니다.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명예를 잃고 권력을 잃고 낭망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낭망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는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귀 영화 이런 것들 세상 떠나가는 날 자동적으로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주님 품에 갈 때 갖고 가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지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왕자리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의를 온전히 지키는 그 즐거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드리는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지.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기에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세상 부귀영화 잃어버린 것, 그것이 슬픈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전에 달려나갈 수 없는 자기 처지를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앙인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인의 삶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것의 제일 첫 번째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것. 낙심은 그리스도인을 무섭게 파괴하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사탄 마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낙심, 우리 마음의 바이러스와도 같습니다. 병균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이 전염되면 그 낙심은 가정으로, 이웃으로 퍼져서 신앙 공동체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말 큰 사전에 보면 낙심이란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떨어질 낙, 마음심. 마음이 툭 떨어진 거죠. 이게 낙심이죠. 해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풀어짐. 이것이 낙심입니다. 히브리어로 낙심은 샤하흐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 풀이 죽게 하다, 구부리다, 누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병균에 감염되면 사람 몸이 풀이 죽어서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낙심의 마음이 감염되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쉽사리 포기해버립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습니다. 일하기도 싫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도 싫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 때문에 낙심합니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할 때, 배신을 당할 때 낙심합니다. 꿈이 좌절될 때, 기도 응답이 더디올 때 낙심합니다. 사람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환경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조건 때문에 낙심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장심합니다. 이대성 목사야, 너 왜 그거밖에 못 되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낙심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왜 낙심하고 있을까요? 자식 압살롬 때문에 먼저 낙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동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낙심으로 끝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낙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의 위대함, 그것이 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 낙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이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소망 하나님께 둠으로써 낙심과 불안 넉넉히 물리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영혼이 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 왕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심히 낙심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그 다음 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체험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에서 감당해 주셨던 그곳, 그때 그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는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기던 때 다시금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10년 동안 도망 다녔음에도 그는 결코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손에서 그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는 참된 평강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일과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신 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일과 불뱀에 물렸음에도 살아나게 하신 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나온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재물도 얻게 하시고 권세도 얻게 하시고 명예도 얻게 해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어 부자가 되게 해주신 것이지.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이거 나쁜 의미 아닙니다. 진정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사람, 주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노라.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지금처럼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며 또 감사드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인생의 짐 때문에 쓰러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왜 쓰러지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졌더라도 쓰러졌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기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환난과 핍박을 만남으로 심히 낙심되고 불안할 때 내가 있는 바로 그 처소에서 우리 주님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멋진 모습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다 같이 함께 따라하십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불현듯 엄습해오는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공포,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극복할 수 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근심으로 인해서 커다란 파도와 물결이 그를 침몰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기도하는 사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지, 나에게 또다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인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건져 주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둡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3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까지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끝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다시금 전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근심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원망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불평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면 그것이 철야 기도가 되지요. 또한 새벽 기도가 됩니다. 심한 근심으로 인해 음식이 내키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무엇이 우리를 절망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어두운 터널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분노하고 비관하고 원망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이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겸손히 낮아지고 기도함으로 고난을 기회 삼아서 더 크게 도약하고 자신의 삶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터닝 포인트로 삼게 됩니다. 제가 맨 처음 무대에 말씀드릴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그 순간, 가장 깊은 그 순간이
신학대학원에 합격했던 순간이라 말씀드렸어요. 제가 왜 그 순간을 가장 기뻐하나 봤더니 그 순간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삶을 살던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마틴 부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 속에 있느냐? 기도하라. 핍박을 받고 있느냐? 기도하라. 어려움이 생겼느냐? 기도하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기도밖에 할 것이 없노라. 나는 오직 기도밖에 할 것이 없노라.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극심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방이 캄캄하게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환하게 열려 있을진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반드시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점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찬송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낙심과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과연 어찌해야만 할까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저와 이름을 완벽하게 도와줄 수 없으십니다.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감사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6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 결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두려워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착고에 묶여있는 채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풀리고 간수가 찾아와서 그 온 가족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기도는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캄캄한 감옥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기적,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며 나아가십니다. 내가 기쁘게 찬송 부르면 귀신과 병만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실패를 성공으로, 패배를 승리로 온전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람이 부느냐 불지 않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느냐 고통 가운데 없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네 인생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항상 생명의 말씀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후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늘 항상 찬송과 경배를 돌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희망전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여전히 찬송하면서 험한 이 세상 넉넉히 헤쳐나가므로 하나님께서 하셨노라 모든 영광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